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1장입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짝으로 주엄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낮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시라 하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와 영광 올려드리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시작하는 한 주간, 행복한 한 주간, 은혜로운 한 주간, 또한 주님의 영광과 뜻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늘 찬송 부르리니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넘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진리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뜻 가운데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추운 겨울은 다가고 또한 새 봄을 맞이하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늘 새롭게 시작함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싹이 돋아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이 봄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도 성령의 은혜의 새싹이 돋아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과 경배드리는 귀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절망 가운데 또한 절망 가운데 빠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사 찬양 경배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질병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한 주간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질병과 고난과 때로는 여러 가지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또한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먼저 부름받은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믿는 자로서 본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군사이오니 또한 군사로 불러주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또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거듭나며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 아름다운 마음의 성전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의 사랑의 빛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분야에 바로 서서 마음껏 즐거워하며 마음껏 기도하며 행동하며 나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각 나라에서의 선교활동이 더욱더 아름답고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는 보낸 선교사로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며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이 교회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가 더욱더 빛을 발하는 가운데 주님의 몸된 전으로서 굳건하게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에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일꾼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성령의 하나된 띠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름다운 성전을 더욱더 빛되게 복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절망과 두려움과 또한 열등감 속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가고 이겨내고 나아가고 그것을 극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로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 말씀 우리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 말씀 구약성경 370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취급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랴 하니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아직까지 집에서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여서 왜 나는 저 사람을 갖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런 모습일까? 저 사람은 저렇게 능력 있고 재능이 있고 저렇게 좋은 환경이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라는 그런 비교의식, 열등감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맥스웰 말프라는 사람도 사람의 95%는 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저로 비롯해서 여러분들 왜 열등감이 없겠습니까? 다 있고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비교의식, 이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창조적으로 변하느냐, 아니면 내 인생이 파괴적이고 절망적으로 변하느냐 판가름 나게 됩니다. 이 열등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늘 본문은 사사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왔을 때 광야에서의 그런 어려움, 또한 시험과 연단 이겨내어서 이제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을 점령하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사들이 다스리는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요. 이 사사들이 지내는 가운데 오늘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이 사사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열등감에 쌓여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열등감을 잘 극복하여서 오히려 자기의 삶을 창조적으로 승리하는 지도자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 기드온이 열등감을 극복하였는가? 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미 주신 나를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자존감을 깨우고 그리고 열등감을 이겨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흔히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왜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라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서 열등감에 쌓여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나 자신을 내 이 모양 이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 수많은 사람들에서 나라는 사람을 아름답게 또한 존귀하게 창조하였는데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되 나로부터 시작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열등감 가운데 안된 모습인 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중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를 바라보니 못난 것, 내 중심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또한 여러 가지 없는 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누차 우리는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나 중심을 사랑하되 나만 바라보지 말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런데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다 보니까 열등감에 쌓이고 만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점은 그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비록 나 자신을 바라보되 내 속에 계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셔서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사랑하며 나를 키워나가는 일에 앞장서며 나갑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되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주인이 되었는데 없는 것, 모자란 것, 부족한 것, 그리고 썩어진 것, 넘어진 것, 그것만 바라봐서 나 자신은 왜 이럴까 하면서 한탄하는 모습. 그래서 오히려 나 자신의 존귀한 것을 보지 않고 연약한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의 존귀하고 좋은 것, 또한 갖춰진 것, 가지고 있는 것만 보면 한탄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등감에서 오는 그런 차이인데요. 우리는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열등감, 이 비교의식, 이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면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며 승리하며 내 인생을 창조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므낫세 지파에 있는 이 기드온도 처음에는 열등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는데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대신하여 기드온을 부른 겁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입니다 라면서 한탄하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이 연약하다라고 자기에게 갖춰지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기드온이 이렇게 열등감에 쌓여서 대답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어떻게 불러주셨는지를 우리는 알아보고 상기해 봐야 됩니다.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평가하실 때 큰 용사라고 평가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붙들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아보면 이 기드온이 연약한 존재였을까요? 진짜 부족한 지파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 이 12아들 중에서 먼저 이집트에 가서 총리, 즉 파라오의 다음으로 권력 잡은 사람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의 장남이 누구입니까? 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가의 아들인 그 후손이 바로 기드온이고요. 더 나아가서 므낫세는 이 요셉이 순수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여인과 결혼하여서 태어난 호녀라인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로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갔고요. 더 나아가서 이 므낫세 지파에는 기드온, 오늘 주인공인 기드온뿐만 아니라 입다라는 그런 사사도 나왔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큰 땅을 차지하되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즉 큰 넓은 땅을 차지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자기가 연약한 지파라고, 즉 좀 시간이 지났지만 다른 지파와 다른 여러 가지 자기보다도 땅을 조금 차지한 지파를 본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도 더 많은 이 가진 지파를 바라보고 가문을 바라보면서 열등감에 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보실 때 큰 용사로 보시고 또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런 은혜로 기드온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기드온을 쓰실 때, 기드온을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또한 귀한 은혜와 또한 재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쓰시고자 합니다. 누가 쓰신다고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고 열등감에 쌓여서 다른 것, 없는 것, 부족한 것,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저도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속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나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열등감이 아닌 이 열등감 속에서 창조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사로 있었던 기드온도 처음에 열등감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 열등감 속에서 고백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나중에 이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더욱더 열등감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이미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열등감을 창조적인 능력과 은혜로 변화해서 변화, 성장, 성숙,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지 말고 사명을 붙들고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열등감을 이겨내야 됩니다. 즉 사명자로서 우리는 열등감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습니까? 왜 나는 연약하다고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빠져나갑니까?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도 지혜가 많고, 왜 저 사람은 나보다도 공부를 많이 했고, 왜 저 사람은 나보다도 힘이 세고, 왜 저 사람은 나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갖고 있고, 더 많은 물질을 갖고 있고, 더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기드온도 그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고 왜 그런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15절에 보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하면서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구원하라 그러는데 내가 무엇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에 앞서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이 너를 중심으로 내가 너를 큰 용사,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너의 힘으로, 즉 이미 너에게는 힘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를 쓰시겠다라고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약하다, 부족한 집안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열등감 의식 속에 그는 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7년 동안 그들은 미디안에게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추수할 때가 되면 미디안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쳐들어와서 또한 그들에게 다가와서 곡식을 빼앗고 괴롭히며 고대의 그런 전쟁은 어떻습니까? 고대의 그런 주종관계는 그냥 자녀든 물건이든 물질이든 곡식이든 아무거나 자기 보이는 대로 뺏어가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드온도 뺏기지 않으려고 그 포도주 틀에서 그 곡식을 타작하며 부족하고 연약하며 한탄하는 모습,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열등감 가운데 쌓여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열등감이 있는 기드온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신의 현재의 가치에 부정적인 그런 자기의 재능, 또한 부정적으로 갖고 있었던 자기의 능력, 그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셔서 너도 힘이 있다, 내가 너를 보낸다 하면서 사명을 부어주는 모습 우리는 보게 됩니다.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내가 너에게 이미 힘을 주어줬다. 너의 그 힘으로 미디안, 그 군대 미디안 민족을 치기를 한 사람 치기 하면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는 것이다.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 이 작은 재능, 이것이 빛을 발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면서 우리를 쓰시고자 합니다. 너가 비록 부족하냐? 맞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보잘것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너를 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열등감에서 탈출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기드온을 다시 한번 사명을 부어주고 붙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가치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절망에서 탈출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또한 내가 가진 것으로 시작하여서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라고 선지자 생도의 안에 그런 믿음, 그런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그러면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왜 불러주셨습니까? 나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그 가치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셔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길 원하십니다. 왜입니까?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욥기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쓰시고 우리가 지금 어려운 환경, 어려운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정금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 보잘것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이 불러주신 그 이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그 자그마한 재능을 뻥 튀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크게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네가 세상을 한 사람 치듯 하면서 이기게끔 하리라. 내가 너를 써서 그 위대한 기업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리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왜 열등감에 쌓여있고 열등감을 어떻게 탈출해야 됩니까? 바로 내게 주신 달란트를 붙들고 열등감을 이겨내야 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집중하지 말고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기드온이 열등감에 쌓여있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했을 때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이 열등감이 아직까지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달라고 표징을 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에게는 진정한 처음서부터 재능이 없는 그런 모습이 그는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두렵고 떨려서 포도주 틀에서 그는 타작을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포도주 틀이라 하면 그 땅으로서 구멍을 파서 만든 그런 모습인데요. 즉 멀리서는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전에도 이 말씀 갖고 우리가 한번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에브라임은 이 기드온은 용기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에브라임 같은 그런 요셉의 아들로서 나온 사람으로서 에브라임 지파는 봤더니 자기네들보다 더 잘 따르고 그리고 더 힘있고 그리고 함께 싸우자 했을 때 에브라임 자손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디안의 민족이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진짜 그도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실력과 능력, 재능도 별로 없었던 그런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부어주시고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준 이 힘을 갖고 미디안 족속을 한 사람 치듯 하라 하면서 그에게 사명과 은혜의 그런 말씀으로 복두어 주실 때 그는 가지고 있는 것, 믿음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과의 그 속에서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키워나가냐고요? 이 열등감을 회복하는 능력인데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쓰시게끔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양털 그런
표징을 보여달라 그리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17절에 하나님께 표징을 달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때 그 믿음을 더 키워나가면서 그러면 내가 이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여서 이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극진히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 우리 19절 모습인데요. 더 나아가서 22절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해서 극진히 모시고요. 24절에는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진심으로 믿음이 성장하면서 만났구나 두렵고 떨릴 때 여호와의 샬롬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그는 순종하며 바알 제단을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 제단을 부숴버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도 열등감에 쌓였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의 재능이 없다 그리고 작은 지파라고 얘기하면서 의심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붙들고 열등감을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것으로 빠져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 극복하여서 창조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그 작은 것 주신 사명을 붙들고 이제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아갈 때 그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기적의 사람입니까? 미디안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이제 조짐이 안 좋네?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대적하려고 일어서네? 우리가 저들을 무찌르자 해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나옵니다. 그때 이 기드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전에 열등감에 쌓여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라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었고요. 열등감에서 벗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여봐라, 우리도 미디안과 싸우자 하면서 모이라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많아 돌려보내 했을 때 그는 돌려보내고 순종했습니다. 또 그래도 많아 했을 때 물먹는 자세를 통하여서 선별해서 300명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300명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진짜 말씀 그대로 너에게 준 힘으로 미디안 족속을 한 사람 치듯 미디안을 친다는 그 말씀대로 300명이 미디안의 그 대군을 물리쳐서 쫓아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00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대적했냐고요?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미디안의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옵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그때 세바와 살분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에게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하면서 합하면 13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 대 300명 게임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등감 의식에서 벗어난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 따라 300명 즉 너희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함께함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300명만을 붙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환경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 없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이것을 행해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열등감 가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좌절하고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다시 한번 열등감에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믿고 믿음을 키워나가면서 의심드는 것 같으면, 또한 이것이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쭈며 표준과 증거를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써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 능력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를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열등감에 쌓여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믿음 가운데 다시금 성장하여서 열등감에서 벗어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절망 가운데 빠져오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 일으키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경험한 기드온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훌륭한 집안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위대한 집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했을 때 8장 23절에 기드온은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며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열등감 가운데 극복하여서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될 때 교만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부분에 집중하고 부족한 그런 자기 재능의 절망 가운데 빠져있지 마시고 열등감을 극복하여 비교의식에서 극복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봄철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새 봄의 성령의 능력의 바람이 불러 일으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등감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이 모든 것 가운데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다른 능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권력과 재물 있는 사람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열등감에 빠져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맙니다. 때론 이 눈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면 한탄과 좌절과 낭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가득 쌓이며 좌절 가운데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나 내가 존귀한 자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달란트, 믿음, 이것으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펼치며 승리하게 해주는 것을 저희들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을, 믿음의 눈을 더 크게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비교의식과 열등감에서 빠져나와 창조적인 은혜로 이 열등감이 변화되어 오히려 도전하고 하나님께 전진하며 또한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그런 창조적인 단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 모든 것 주님의 긍정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더욱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이 얼마나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바라보며, 또한 내게 주신 달란트를 붙들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에도 더욱더 우리 속에 새 힘의 봄 기운이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송 302장입니다. 결단의 찬송 302장입니다. 결단의 찬송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닷줄을 끊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총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되 이미 주신 능력으로 또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 부족한 것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전을 위해 11조와 감사헌금과 여러 성경금으로 주님을 섬기는 헌금 드리며 예물 드리는 주님의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 열등감을 창조적으로 극복하고 두려움을 또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늘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함 없이 연약함 없이 날마다 하나님께 승리한 자녀로서 경배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들어오는 것 많고 나가는 것은 막아주셔서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 삶과 가정과 나라와 온 세계 열방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제 따뜻한 봄날이 돼가는데요.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건강과 여러 가지 감기 주의하시고요. 교회는 오전 11시, 오후 2시 우리가 똑같은 설교로 교회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한 시간대에 꼭 오셔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아직까지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는 관계에 있다 보니 기저질환이나 여러 연약한 분들이 있으면 이 유튜브에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요.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주일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거나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마다 서로 연락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한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